네, 안녕하세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앞에 초가 불을 세 번째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네 번째고 성탄절 되면 초가 5개 불 딱 켜지면 성탄절이 됩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해서 전도서 26번째 강의입니다. 본문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시작합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이 전도서와 이 전도자가 하는 말이 사실은 이 전도자가 평생 경험하고 생각하고 또 주변에서 들은 것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무슨 뭐 금언, 격언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시간은 금이다.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다 전도자의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어서 지금 쭉 자기의 말을 이어갈 때 적재적소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혜는 이런 것이다. 또 어리석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뭐 복음, 천국에 가는 길 요거를 말하기보다는 물론 그 말을 궁극적으로는 가리키고 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면 지혜롭게 또 화목하게 행복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단 일반론이 전반적인 내용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본문을 읽으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어리석음, 우매함이 어느 만큼 힘을 발휘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향수는 향수병에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아주 그 휘발성이 강해서 뚜껑이 확실해야 되고 겨우 이렇게 스프레이를 해서 하거나 아니면 겨우 조금 열어서 이렇게 찍어 바르는 게 이제 향수지만 옛날에는 향수 역할을 했던 게 기름이에요. 근데 그 기름이 냄새를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뚜껑이 없어야죠. 뚜껑이 없어요. 이렇게 무슨 이런 오목한 쟁반 같은데 기름을 담고 그 기름에서 나오는 그 냄새가 향기 역할을, 방향제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뚜껑이 없어요. 뚜껑을 막으면 냄새가 안 나는 거죠. 뚜껑을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누가 나를 나들죠? 파리가 날아든 거죠.
뭐를 하겠습니까? 여기는 악취가 나게 만든다 했는데 왜 악취가 나느냐?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가미가제처럼 그 기름에 불나방처럼 불을 찾아오다가 불 타 죽는 것처럼 냄새가 좋으니까 냄새 거길로 왔다가 그 기름에 빠져 죽은 파리들이 둥둥 떠다니다가 조금 있으면 썩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파리는 그 기름이 조금 이렇게 응고된 부분이 있다면 거기다가 알 까놓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구데기가 나오겠죠. 이 우리가 그림에 보여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런 거를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파리 한 마리가 하는 짓을 보세요. 얼마나 이 향나는 기름을 망쳐버립니까? 그렇다고 뚜껑을 닫을 수도 없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 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 하듯이 어떤 하나의, 여기서는 이제 지혜와 우매를 대비를 하잖아요. 지혜와 어리석음. 이거를 이제 다른 식으로 말하면 의와 악, 이렇게도 이제 대비가 돼요. 이거를 이제 가치로 평가를 하면 의로운 것과 악한 것이에요. 지혜와 어리석음이 의와 악한 것과 서로 짝을 이루는데, 이 하나의 죄, 하나의 악이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큰지, 그 악의 영향력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혼자 악한 게 아니라 악은 반드시 누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같이 죄를 범할 자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전도, 우리 건강한 교회의 전도 힘보다 이단들의 전도의 힘이 더 커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더 커야 되는데 거기가 더 커요. 목숨 걸고 전도해요. 그게 전도인지 아니면 같이 죽자고 끌고 가는 건데 그 힘이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지혜와 존귀를 우매가 난처하게 만든다 하는 거, 참 멀쩡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엉뚱한 삐딱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돌을 하나 탁 던지면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결과들을 이 전도자가 많이 경험하면서 그런 얘기를 지금 처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게 고대 사회로 갈수록 오른손 왼손, 오른쪽 왼쪽에 대한 구분이 철저했죠. 요즘은 이런 거 없지만 아직도 무슬림 가면요, 오른손 왼손 구분이 분명해요. 오른손은 무슨 손? 그 손으로 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직도 음식을. 오른손은 밥 먹는 손, 왼손은 일 보는 손. 이게 헷갈리면 어떻게 돼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른손은 밥 먹는, 이게 생명이고 왼손은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 똑같은 그 고대의 문화로 지혜로운 자는 오른쪽이고 우매한 자는 왼쪽이다. 그렇다고 이게 이제 오늘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윤리 이런 게 오늘날에 100% 적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오늘날 왼손잡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맞지 않고 특정 스포츠, 야구 같은 데서는 왼손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왼손 타자, 1루까지가 더 가까워요. 왼손 투수, 더 희귀성이 높아요. 그래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멀쩡한 오른손잡이를 그냥 부모가 야구 선수 만들고 싶으면, 투수 만들고 싶으면 그냥 적당한 한 초등학교 갈 때부터 너 왼손만 써 오른손 묶어놓고 그런 데잖아요. 왼손으로 치게 하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오른손 왼손의 개념이 이미 사라졌죠. 그러나 과거에는 오른손은 생명이고, 심판할 때 양은 오른쪽이고 염소는 왼쪽.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도 우편강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편강도는 구원을 받고 왼쪽은 구원을 못 받았다. 근데 그러면 뭐가 우편일까요?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일까요? 예수님 보기에 오른쪽일까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런 흐름에서 오른쪽 왼쪽이라고 했지 요쪽 쓰면 살고 요쪽 쓰면 죽는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뭘 말하려는지 그걸 의도와 맥락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글자만 따라가서 오른쪽은 생명이고 왼쪽은 멸망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당시에는 오른쪽을 그렇게 생각했고 왼쪽을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의 길에 서 있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는 멸망의 길에 서 있는 거구나.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의인들과 함께, 의인의 회중에 들고 악인은 죄인들과 함께 한다. 그런 연장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절,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거는 정말 맞아요. 좀 그 입을 다물고 있으면, 우리가 그럴 때 하는 말이죠. 입을 다물고 있으면 보통이라도 되는데, 중간이라도 되는데 막 말을 해요. 본인은 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을 들어보면 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을 욕하는 말이고 공동체를 헐뜯는 말이고 그런 말을 계속해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여기 이제 각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냥 가리지 않고 말할. 이 전도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때예요. 때는 또 이걸 사람으로 막 바꾸면 대상에 대한 분별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사람이 있고 말을 안 할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분별하는 게 지혜예요. 근데 모든 사람한테 해요. 가리지 않고. 원수인지 친구인지 분별이 안 돼요. 이 말을 하면 자기한테도 해가 될 텐데 그 해가 될 줄을 모르고 열심히 얘기해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말은 이 사람에게는 덕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참아야지. 참 여러분 아시죠? 요런 말일수록 입이 간지러워요. 막 말하고 싶어요. 이게 말해서 좋을 것 같지 않은 거를 알면서도 입에서 벌써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리석음의 특징이에요. 입을 꾹 다물고 들어도 못 들은 척. 듣자마자 전하잖아요. 막 듣자마자 머물 틈도 없어요. 듣자마자 그냥 옮겨요. 교회에서 잘못하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 자주 만나잖아요. 주일날만 만나는 게 아니라 열심을 낼수록 일주일 내내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근데 아무개가 모랬대라는 말이 옮기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될까요? 수근수근 공동체가 돼요. 수근수근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수근수근하는 공동체가 돼요. 그만큼 너무 말을 다 옮기는 것이 좋지 않을 수 있다. 그거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얘기를 다 모든 사람에게 전하면서 그 말이 자기에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그리고 우리 전체에게 얼마나 해를 줄지를 알지 못하고 막 떠드는 경우,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4절,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이제 이 다음부터는 또 약간 주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권자니까 어떤 정치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왕일 수도 있고 무슨 성주일 수도 있고 관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너는 이제 그 주권자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신하일 수도 있고 혹은 집으로 치면 주인이고 종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어떤 상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것도요. 이게 망고불변의 진리는 아니겠죠. 근데 그러나 전도자가 말할 때 지금 어떤 상황에서는 요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걸 우리가 한번 새겨들을 필요가 있지. 이게 모든 경우에
다 맞다라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막 화를 내요. 그러면 그거를 대처하는 방법이 뭘까?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요. 여기 지금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떨 때는 떠나야 할 때도 있죠. 계속 있으면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화를 내는데 떠나면 네가 도망가 하고 더 화를 낼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또 떠나니까 이제 눈앞에서 안 보이니까 화가 사그러질 수도 있겠고, 이 여러 가지 경우예요. 이걸 가지고 그냥 하나로만 딱 생각하고 이때는 이거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좀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어떤 케이스에서는 지금 이런 지혜를 전도자가 소개하는 거예요. 만약 주권자가 너에게 막 분을 일으켜 화를 일으키는데, 한편으로는 주권자가 화를 내지만 그 화를 받는 나도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그렇다고 막 받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밑에 있는데 그냥 쳐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뭐라고 하면 자리를 떠나지 말라, 하여튼 이렇게 지금 충고가 왔어요. 그럴 때는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공손함으로 그 허물을 공손함으로 견뎌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어요. 막 화를 내는데 에이 하고 성질 부리고 확 나가는 거, 그렇게는 하지 마라. 그냥 묵묵히 정말 우리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처럼 채찍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묵묵히 그거를 공손함으로 이겨내라. 그러면 오히려 너의 허물이 주권자로부터 용서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언제나 다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런 경우를 한번 소개해 주는 거죠. 주권자가 위에 사람이 나한테 막 화를 내. 근데 그게 때로는 억울해. 오해야. 이런 경우 참, 저도 여러 번 경험했는데, 그거 오해하신 겁니다라고 말했더니 더 화를 내더라고요. 감히 네가 나한테 내가 오해했다라고 말해? 더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이건 내가 봐도 아무리 해도 이건 아닌데 잘못 생각한 건데.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는 여기 공손함으로 그냥 묵묵히 욕을 듣는 거죠. 그래야지 풀어지고 끝난다 하는 경우예요. 여러 가지 경우 가운데 이런 경우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대부분은 어르신들인데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에이, 나는 못 참습니다. 나는 따질 겁니다. 나는 받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방법도 하나의 좋은 팁이다, 좋은 충고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만 합니다. 자, 5절부터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이 한 가지 재난, 이게 지금 그 부정관사 어를 너무 세게 번역해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했는데, 그냥 어떤 재난을 어떤 그 오류를 한번 보았다. 이게 지금 주권자가 범하는 잘못들을 보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잘못들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6절. 왜 주권자냐면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주인의 권세를 행사해. 그러면 그 권세 가운데 중요한 권세가 뭐냐? 이게 지금 6절을 보면 알아요. 인사권이에요. 인사권. 사람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쓰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권한을 행사했느냐? 우매한 자를 높은 자리에 두고, 이게 여기서 부자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신분이 고상한 자, 혹은 옛날에는 계급사회였으니까 지식이 많은 자, 혹은 신분이 높은 자들, 아니면 그러니까 상류층 사람들을 천하게 쓰고 천한 사람들을 귀하게 썼다. 이게 우리는 사실은 이제 우리들은 다
시민혁명,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민주주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다가오지 않지만, 옛날 고대 사회는 엄연한 신분사회예요. 윗사람의 역할이 있고 아랫사람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이 역할을 만약 뒤집어서 했어, 주권자가, 그러면 이 주권자는 쫓겨나는 상황이에요. 그 신분사회를 신분사회를 지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아니 왕이 해야 할 일은 이 신분사회를 더 고정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야 돼. 이거를 뒤집어 그러면 매일매일 반란이 일어나게, 집집마다 고개 드는 일이 일어나게, 큰일 날 사람이네 이 사람하고 내쫓겨요. 그게 혁명이에요. 혁명, 질서를 바꾸는 거.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거를 지키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이 본문을 읽어야지, 오늘날의 생각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이 다음 내용 읽으면 말이 안 돼요. 소위 서번트 리더십에 다 충돌이 되는 말들이에요. 보죠. 그러니까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이거 지금 주권자가 엉뚱한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 그 얘기고요. 또 보았는데 7절,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이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 도다. 종은 말을 끌어야죠. 그리고 고관들이 말을 타야죠. 이게 질서 있는 사회죠. 근데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기사한테, 운전기사한테, 오시오, 오늘은 내가 당신 몰아주겠어 했대요. 유명한 에피소드예요. 왜 그랬냐? 그날이 그 기사의 생일이었어요. 1년 365일 가운데 364일은 당신이 나를 의전하고 몰고 다녔는데 오늘은 내가 당신 한번 차 태워주겠어 그랬대요. 이게 소위 그냥 흔히 말하는 우리 그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섬기는 리더십.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 예수님이 이거 엎었잖아요.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거, 이때부터가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혁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일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말을 타고 종이 끌어야지. 근데 이거를 뒤집었다 그러면, 어이구, 이 종놈이 간이 배 밖에 나왔네, 큰일 날 일이죠. 근데 이거를 누가 이렇게 막 조장했다고요? 주권자가. 그러니까 이 주권자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맥락으로 다 잘못된 어리석은 케이스들을 지금 하나하나 열거해 주면서 소개하고 있어요. 다. 그 다음에 이제 주권자 조금 끝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리석은 케이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함정을 판다고 다 거기에 빠지는 건 아닌데, 어떤 경우는 함정을 파놓고 자기가 거기에 빠지더라. 어리석었기 때문에. 담도 마찬가지다. 담은 세워야 되는데 담을 세우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담을 허물었어. 그 허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뱀으로부터 물렸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아이고 그 멀쩡한 담 왜 허물어가지고, 아니면 뭐 한쪽 구통이 이렇게 좀 뭐 띄어냈겠든지, 아니면 뭐 깎아냈든지 부셨겠죠. 틈을 만들어냈겠죠. 틈을 만들어 놨더니 그 틈으로 뱀이 들어와서 뭐 식구 가운데 누구를 물었더라. 아유, 왜 담을 허물어서 그래? 더 튼튼하게 쌓았어야지, 잘 막았어야지, 이런 얘기예요. 예. 그 똑같아요. 지금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이게 돌담이 촉촉촉촉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봐요. 돌들이, 성벽을 쌓는 돌들이 얼마나 튼튼하고 좋아요. 딱. 근데 어떤 사람이, 야, 이거 돌 하나 우리 집에 무슨 신발 놓는 디딤돌 있잖아요. 거기다 하나 딱 갖다 놓으면 너무 좋겠다 해서 싹 빼가서 거기다 놨어. 그걸 보더니 옆집 사람이 보더니, 그거 참 좋네, 나도 해갔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벽의 한 축이 무너졌어. 이게 그런 그림이에요. 지금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그 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적군이 글로 들어온 거예요. 예.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인가 마사다 얘기해 드렸잖아요. 마사다도 결국 성이 무너질 때는 한쪽이 무너져, 제일 약한 쪽이 무너져요. 그 돌이 무너져서 그리로 이제 밀물처럼 들어오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뭐 동시에 여리고만 동시에 아마 역사상 여리고만 동시에 무너졌지 이 세상에 있는 성들이 동시에 무너진 경우는 없어요. 다 한쪽이 무너지지. 근데 그 한쪽이 바로 이렇게 돌을 떠내는 걸로 말미암아. 또 나무도 마찬가지. 나무도 쪼개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해서 위험을 당한다. 또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고 계속 써요. 그러면 그 용도를 상실하는 거죠. 집에서도 가끔 가셔야 되잖아요. 칼을 가셔야 되잖아요. 안 갈고 하면 힘만 들죠. 왜 이렇게 이 칼이 안 들어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무기면 칼로 딱 치면 베어져야 되는데 안 베어져. 그냥 때려. 칼로 쳤는데 때렸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죽죠. 그 다음 칼로. 적군이 쓰는 칼로 내가 죽죠. 그런 말들이, 이런 말들이 다 어리석은 결과들이다. 제일 마지막이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이게 사후 약방문이라는 거 있죠. 다 버스 떠났어. 술객이 이거 보고 뭐 술객을 부르라는 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술객이 하는 일은 어떤 재앙 전의 역할이 있는데 이미 재앙이 와버렸어요. 그럼 술객이 하는 일은 뭐예요? 장사 치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장례사가 할 일이지 술객이 할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 다 모든 일들에는 결국 그러니까 뭐죠? 때가 있다예요. 때를 분별해라. 때를 분별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버스 떠난 다음에 손들지 마라. 일이 필요할 때가 있다. 욕이 날 때가 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다. 이거는 주권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들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를 분별하는 눈과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 묻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또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지혜롭게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혼자뿐만 아니라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집단 지성이 발휘될 수 있는 귀한 우리 영색교회 믿음의 공동체, 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